순결 없는 휴거 준비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멸망을 선포한 예레미야도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멸망할 날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1년 6개월이나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었고 누구나 멸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까워진 여름의 계절을 느끼며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준비시켜야 할 때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나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물고기 비유와 신부의 자격.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그림을 보여줍니다. 어떤 물고기는 그물에 잡혔고 어떤 물고기는 빠져나갔습니다. 어떤 것은 쓸모없어 버렸고 어떤 것은 좋은 고기라 담았습니다. 좋은 물고기는 하나님의 창고에 드릴 알곡과 같으며 휴거의 관점에서 보면 신부로 올릴 자들입니다. 신부를 상징하는 요소는 사랑, 순결, 예복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핵심은 사랑, 거룩, 공의입니다.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다면 세상은 무질서와 범죄로 가득할 것입니다.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세상은 냉혹하고 살벌해질 것입니다. 거룩은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거룩한 자만 거룩한 성의 거룩한 보좌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부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무엇일까요? 단연 순결입니다. 순결은 단순히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벗어나 거룩을 지키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죄악이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오염시키는 시대에 순결은 그저 피상적인 이상이 아닙니다. 휴거의 관문을 통과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영혼의 정화와 위선의 함정, 가장 어려운 영적 과제. 정화는 물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신앙에서도 정화는 내적 정화와 삶의 정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적 정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진 구속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생각, 행위는 매일 오염됩니다. 이 오염을 방치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벌거벗은 자가 되어 결국 구속의 효력마저 잃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실제 위험입니다. 영혼의 정화는 신앙의 성숙과 직결됩니다. 순도 높은 정화가 이루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뜰에서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깊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한 정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숨겨진 동기와 내면 깊은 곳의 죄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정화의 제단에서 불과 피로 씻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정화는 보혜사 성령의 지도와 말씀의 깨달음, 기도의 합작품입니다. 주님께서도 미지근한 교회에 열심을 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정결을 위한 열심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의 경고, 위선의 7가지 얼굴. 마태복음 23장은 외식하는 신앙의 무서움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진 경고였지만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화려하지만 신앙의 형태만 남아있고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들은 숨겨져 있지만 그 빛은 하늘에 닿습니다. 1. 천국 문을 닫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하지만 오히려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현대 교회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형식만 남은 교리와 전통이 오히려 복음의 생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 2배의 지옥 자식. 그들이 만든 제자들은 그들보다 더 악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형식적인 종교 교육으로만 양육된 교인들이 참된 복음을 모르고 미지근하고 형식적인 종교성만 추구하다가 더 깊은 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눈먼 인도자. 그들은 금과 성전을 비교하며 어리석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현대 교회는 어떤가요? 헌금을 강조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길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질적 성공과 번영을 하나님의 복으로 포장하는 시대에 이 경고는 더욱 날카롭습니다. 4. 하루살이와 낙타. 11조 같은 작은 규례는 강조하면서 정의와 긍휼, 믿음은 무시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소한 교회 규칙은 목숨처럼 지키지만 정작 사랑과 공의는 실종된 신앙이 많습니다. 5. 겉과 속이 다른 잔과 대접.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신앙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 경건해 보이는 것만으로는 소용없습니다. 6. 회칠한 무덤.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썩은 시체로 가득합니다. 오늘날에도 거룩한 척하지만 내면은 죄로 물든 신앙인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7.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는 자들. 그들은 순교자들을 기리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동참했습니다.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을 칭송하면서 그들의 삶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결론. 회개 없는 자의 종착지.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는 단순한 꾸중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가 거의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경고 후 예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외식이 아닌 정결한 신부로 서 있어야 합니다. 순결 없는 휴거 준비는 없다. 휴거는 단순한 종말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영혼의 순결이 실제로 이루어진 자들만 참여하는 사건입니다. 겉모습만 거룩한 사람은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주님 앞에 설 준비는 예배 출석 횟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내면이 깨끗해야 하고 거룩한 삶이 따라야 합니다. 지금은 정화의 시간입니다.